복된 주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영혼에 채우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은 자꾸 찾아서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그 습관이 하나하나 이렇게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현실은 그 생각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시간이 이 말씀을 접하는 시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은 한 뒷편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이 자꾸 뭔가를 반복해서 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머리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 따로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 따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을 대동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말을 한 것이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아무도 와가지고 나와서 반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느꼈던 어떤 영감, 감동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율법을 읽었는데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어떤 그 말하는 사람과 이 듣는 사람이 화자와
청자가 함께 듣고 공감을 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서당이 있었잖아요. 서당이. 이 서당에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훈장님이 계셨고 학생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정말 일상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대인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뭔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물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정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서당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뭔가 어떤 구심점이 없이 이렇게 하나하나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선포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리고 또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장로들이 들을 때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저렇게 말을 전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또 생각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대제사장 하면은 모든 그런 백성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ቁ뻑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말씀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권력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힘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백성들의 그 관심과 이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백성에 많이 미치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권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 느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둬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한편으로 꺾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의도가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말씀은 들었지만 율법은 들어서 훤히 알고 있지만 병자를 고친다? 예수님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인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전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혼과 몸을 함께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4장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감찰이 뭡니까? 살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만 단순히 그냥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의 힘이 뭘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껴보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느껴보시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을이 되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습니까? 낙엽이 떨어질 때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낙엽 떨어지는 거 볼 때는 감정이 실려요, 안 실려요? 안 실립니다. 뭐 때가 됐으니까 떨어지겠거니. 근데 여러분, 이 낙엽이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각이 들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이 여러분이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뭇잎도 이렇게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때는 그 낙엽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울하게 생각하잖아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게요. 저 나뭇잎도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래도 껐떡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여름철에 안 떨어집니다. 세상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태풍이 부는데도 어느 때를 보면 떨어지는 걸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나무에 딱 달라붙은 그 나뭇잎이 자기 때를 알고 떨어져 주는구나. 다 인생도 때가 있겠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인 거죠. 우울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건을 놓고 볼 때도 나뭇잎 하나를 볼 때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하고 우리가 어떤 감정이 거기에 섞여 있을 때 들어있을 때 느껴지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글자의 모음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실까? 내가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느낌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귀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해서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느낌이 어떤 걸까? 그 느낌이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느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문 기자를 볼 때도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어떻습니까? 현장을 다녀와서 보도하는 것하고 남이 그렇게 보도해 놓은 것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하고는 그 현장감이 다르지요. 생생함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영향력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이 세례 요한의 그 마인드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에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잘 되셔야 되겠고 나는 이제 약해져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하는 정말 은혜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게 귀한 마음, 아름다움을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난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남이 어찌 하든 나만 내가 영광받고 내가 존귀 여기를 받고 내 명예가 올라가면 그것이 전부인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항상 그렇게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지를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방법이 떨어져 버리고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항상 일정한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동을 치는 거죠. 이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름대로 이들도 이유가 있겠죠.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것이 합당한 말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나름대로 또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그들로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명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누구의 권위로 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때에 정말 그들의 모습이 과연 겸손한 모습이었을까?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이 지금 누가복음 20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목적이랄까 태도가 결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만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겸손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곱게 보이겠느냐는 거죠.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 조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서기관들을 불렀을 때에 나는 예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또 이 아마 대제사장의 어떤 눈밖에 나면 이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그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이 연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뭔가 합시다 그러면은 아니요라고 노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설사 자기가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거기 그 무리라고 하는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정말 이 대제사장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해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분석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물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예수를 높여 드리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시시콜콜 묻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그 감나무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벌레가 생긴 대로 그냥 나무잎이 떨어지면 나무잎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축복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에 축복을 해줬어요. 야, 잘생겼다. 사랑해. 잘 자랄 거야.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고 하지만 매일 올라가서 운동 삼아서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줬어요. 그럼 흔들어주면 더 양보를 더 잘 빨아들인다는 말도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정말 이 말의 능력이 이 말의 효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감나무 역사상 이렇게 감이 많이 열린 적이 없었어요. 열리긴 열렸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져 버리는지 팔았을 때 저래 가지고 무슨 감이 남겠나라고 할 정도로 버리는 게 다반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요 떨어진 게 별로 없었어요. 떨어진 게.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번에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 다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이, 이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영향력이 있는가. 저 말 못하는 저 감도 저렇게 인간의 말을 듣는구나. 축복의 말을 듣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이 내게 들려주는 축복의 말만 우리가 들으려고 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의 축복을 내 자신에게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의외로 자신을 이 축복하는 데 인색합니다. 인색합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것 가지고 실패하면 실패한 것 가지고 더 침소봉대해 가지고서 너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네가 언제는 뭐 했었어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대고 자기를 그냥 조소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수하니까 사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잠시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아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시는 대신에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살짝 돌리시죠.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순간 얼마나 황당했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장로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런데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지금 예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그런데 거기서 함부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돌팔매질 맞겠다. 그러니까 은근히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작 중요한 순간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다. 즉답을 피하시고 우회로 질문을 하심으로 인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시는 것과 함께 너희가 그것도 대답을 못하면서 내게 질문을 하느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라.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자들의 그 질문을 받으신 그 상황을 이겨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입으로 해볼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 곤란한 상황을 수습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나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사역이 예수님의 임의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를 들으라는 것이고 머리가 있는 자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나름대로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도 백성들보다도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아멘하기는커녕 되받아치는 이러한 불순한 모습은 왜 있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려다가 결국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왕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누가 해준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니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고 화를 낼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이, 제가 무슨 왕입니까?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요, 즐기잖아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칫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왕인 것을 착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리켜서, 누가 당신을 가리켜서 당신은 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생명으로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